상황이니까 있었냐고. 사실은 뭐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는 성소 이야기예요. 성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100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고 넓고 또 높아서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난 기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또 우리가 또 필히 또 뭡니까? 때가 됐으니까 이것을 아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재림교회가 독특한 진리 중에, 현대 진리 중에 5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성소의 진리입니다. 성소 진리를 떠나서는 성경을 말할 수 없고, 성소를 몰라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우리는 안식하고 그다음 성소 공부할 때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 거기에 딱 그게 잡혔으니까 흔들리는 게 맞아요. 없어, 그 성소.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사실은 우리 성경 자체가, 이건 교파를 떠나서 성경은 예언적인 기별이잖아요. 그죠?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을 전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먼저 알아야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가 온전히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잘못된 기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뭐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뭡니까? 피조물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계속 뭐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전하죠. 하나님의 아들로만 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전하는데 잘못된 기별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받는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뭘 어떻게 해요? 그대로 구더기가 뭡니까? 잘못된 길을 인도하면 잘못된 길로 자기도 빠지고, 둘 다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뭐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신천지, 뭐 잘못된 수많은 영생교들, 뭐 JMS, 그렇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막 그런 수많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참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증거하거나 잘못된 이설을 증거하거나 오류를 전하면 그 듣는 영혼이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나를 살리느냐 아니면 멸망시키느냐에 그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내가 얼만큼 잘 준비되는 것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를 택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택하기 전에 먼저 뭐를 알아야 된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예요? 교인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가장 기초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를 먼저 선택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보세요. 계시록 1장 보세요. 계시록 1장에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 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미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이죠. 예언적인 것이죠. 이건 다니엘서와 연관돼서,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요, 성경 얘기예요. 어느 교파 얘기가 아니에요. 재림교회 얘기도 아니고요.
장로교의 얘기도 아니고 교파를 초월한 성경 자체의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3절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오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또 지키는 자들이, 실천하는 자들이, 그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다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읽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태음 28장 19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듣긴 듣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가르쳐 이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모든 지도자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빛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게 사명이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잖아요. 혼자 그냥 신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도 방관죄가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을 예, 오늘 성경절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글자라도 써놓으세요. 전부 다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성경절이라도.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7장 예. 보셨습니까? 예, 밤에 제가 자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요?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뭐였던 거예요? 더 열심을 냈던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신사적이라는 것도 그런 거 뭐 있지만 더 열심을 냈습니까? 예, 여기서 머물지 않아서 듣기만 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지 않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더 뭐 했다고요? 참고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많이 깨달았겠죠. 데살로니가의 사람보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요, 이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있지. 마지막 때 징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많죠? 예. 수많은 징조가. 가짜. 예? 뭐라고 그러셨죠? 예,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빨리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왜? 예, 거기 선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죠.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생길까?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뭐라고요? 거짓. 첫 번째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읽었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사람의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만큼 뭐를 조심시킨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무조건 사람의 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뭐 하니까? 진리를 들으니까, 기별을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믿지 말고 베레아인들처럼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자, 들어요. 안 들을 수는 없죠. 그죠? 듣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으로 성경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의하라고 했으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지막 때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걸 아시니까. 그렇죠?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제가 이 말씀을 피면 여러분이 같이 읽다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거나 주석을 드리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에. 아, 그래야 되겠구나.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죠? 예. 왜요? 사람이 하와를 이용한 게 누구예요? 사단. 하와를 뭘로 이용했어요? 사단이. 뱀이.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이용했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항상 이용하는 게 뭐냐면 먼 매개체를 항상 통해서 해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뱀이 화려했습니까? 화려했죠. 예, 그 당시에 최고의 동물이었죠. 그러니까 최고의 동물을 통하여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뭡니까? 뱀이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화려한 것. 그 사람이 유능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으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몇 절 보시냐면 29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여기 뱀이 일어난대요? 아니면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예, 장악해서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잘못된 진리의 길로 빠지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흉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는 일인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쓴 그런 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 같은데 속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들어왔어요. 그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여기 말씀처럼 아끼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누구를 쫓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게 하는 겁니까? 자기를 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도록 해야 되는데 누굴 쫓는다? 자기를 쫓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양떼입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 예수님의 양떼죠.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장된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뭔데요? 말씀은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베레아인들처럼 누가 그 말씀을 아무리 정말 금상첨화 같은 말씀, 재밌고 은혜스럽고 감동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뱀이 하와에게 말했을 때도 감동이 있었나요? 은혜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하와가 들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라도 뭐를 확인한다 먼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블랙홀처럼 빠질 게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 그리고 그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거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거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이에요. 자, 이사야 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빨리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경 가운데를 딱 피면은 아마 예레미야나 이사야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전에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8장 20절에 써놓으시고 이제 바로 읽으십시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할지니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율법과 증거의 말씀.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어디에 맞지 않냐면 이 성경에 맞지 않냐면 아침빛을 못 봐요. 아침빛이 뭔데요? 아침빛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아침에 그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 특별히 재림교회는 뭡니까? 재림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의 신이 있죠. 그죠? 근데 예언의 신만 봐도 문제예요. 성경을 안 보고. 그렇죠? 항상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균형? 예언의 신도 보고 뭐도 보고. 대절을 그렇죠. 읽어봐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보도록. 그러니까 이 화이트의 기별은 뭐냐면 성경을 더 이렇게 높였어요. 항상 자기는 뭡니까? 작은 빛이라고. 자기가 쓴 길은 이 글은 작은 빛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이 빛을 통해서 누굴요? 예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였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쫓으란 얘기예요. 사람을 쫓아요?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안 쫓고 사람의 말을 더 많이 쫓을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어떤 한국에서 한 집사님이 그런 분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분이 그동안 신앙 잘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성령을 신성의 제3위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런 얘기 잘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무리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책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맞아요. 나도 참 그 책 있거든요. 진짜 그런데 맞아요. 근데 뭐냐면 그런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만 딱 그것만 그 책만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뭡니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신천지 가보세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교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그렇게 공부하도록 해요. 성경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안상옥 증인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안상옥 증인회? 안상옥 증인회는 지금 죽었죠. 안상옥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의 와이프도 장길자예요. 근데 지금 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상옥 증인회는 안식일 교인들 킬러했어요. 어디 이상하게 있잖아요. 안식일 교인들을 킬러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증인도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 깨닫고 이해하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걸 차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돼.
그 안상홍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에 보면요 14장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뭐 아주 한문으로 뭐야 안상홍 해가지고 뭐가 있다는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막 성경줄로 인용해가지고 다 찾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나중에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가면 10단계가 결국 안상홍이 하나님으로 딱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사람의 미혹을 잘못 따라갔다가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빠지면 한번 정신에 이렇게 그런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절대로 이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치 마약과 한번 우리가 마약의 맛을 중독되면 어떻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그죠? 도박을 한번 중독되면 이 손이 어떻게 잘라도 한다고 그러죠. 중독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터넷에 중독되면 게임에 중독되면 이게 전두엽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 도박 한번 잘못 들리면 초가상가 다 그냥 집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좋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다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은 좋아하되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되 그 사람을 쫓을 필요는 없어요. 누굴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형제입니까? 한 형제예요.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럴까? 그런 것은 뭐냐면 사단의 잘못된 미혹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잠언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건데. 예, 잠언 1장. 우리의 모든 편견과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라고요? 예,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 다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그죠? 편견도 내려놓고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자, 1장 23절 시작. 나의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뭐예요?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뭐예요?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기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시죠. 때로는 호소하여서 애원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의 그 은혜의 음성을 뭐하면 끊임없이 그것을 거역하고 책망을 돌이키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계속 뭐하게 되면 듣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가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평소에 은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정말 위기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뭐 하는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 거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잠언서 하나 더 보세요. 21장. 적어놓으세요. 잠언 21. 여기 지금 서론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21장 13절.
잠언서 21장 13절 보셨습니까? 네, 시작.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귀를 막아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지금 안 들으면 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예요? 누가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죠. 그분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 나의 책망과 나의 경고와 나의 사랑의 호소를 애원을 돌이키라 그런 거예요. 듣고. 그렇죠? 그런데 그 귀를 뭐 하면요? 막아서 안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저를 통해서 해주시는 이 말씀도 누구의 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왜요? 은혜 기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중에 은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때 뒤늦게 부르짖으면, 주여 제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는데 이제 와보니, 이제 후회해보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미 지난 때예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 가면 품성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인 맞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까?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뭐냐면 계시록 1장, 2장 있는 게 2장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 있는 자는 뭐를 들으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예.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빨리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써보내세요. 4장 3절. 디모데후서는 어디 있냐면요. 344페이지인가요? 345페이지, 6페이지. 신약 몇 장이요? 4장. 4장 3절.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세요. 4장 3절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돌이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오늘날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날 그렇습니까? 이 예언이, 이것도 예언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때가 이렇고 마지막 때도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계속 이런 일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뭐예요? 경고하신 말씀,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그 말씀대로 계속 사단은 뭐예요?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혹당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뭡니까? 바른 교훈으로 돌아오도록 외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뭐를 만든다? 스승을, 선생님을 많이 만들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우리 중에는 아직 뭡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 스승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마지막 백성들이니까 이 말씀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무슨 얘기라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 가지인데 성경은 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 이야기. 자, 오늘 성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이거 하려면요, 사실은 오늘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절만 빨리 지금 찾아서 간단하게 제가 주석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다 적어 놓으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영화로운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무엇이며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뭐 할 것이라? 당할 것이라. 당할 것이라. 예. 아, 여기 보니까 영화로운 뭐예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자,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보좌죠. 그분이 보좌시죠. 그죠? 하나님은 보좌이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영원하신 보좌이시여. 그 다음에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또 뭡니까? 우리의 뭐라? 성소시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성소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장소이십니까? 그분 자체가 성소이시죠. 예, 그분이 성소십니다. 그렇죠?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자신이 성소십니다. 거룩한 분, 거룩한 곳에 계신 분, 성소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성소라는 것은 우리의 여호와의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니크다시, 히브리어로 말하면 니크다시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니코다시. 예, 뭐 그거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예, 그냥 성소인데 그 뜻이 뭐냐면 히브리의 원어의 니크다시 그런 건데 뭐냐면 거룩한 장소. 예, 성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뭡니까? 거룩한 장소이면서 보좌이면서 뭡니까? 성소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거기 옆에다 또 써놓으세요. 시편 114편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만 성소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4편.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예, 성경은 성경에 다 해석해줘요. 인간이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억지로 풀다가 다 뭐에 이른다?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서 절과 절들을 비교해서 비교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해석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4편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요?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아,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유다는 뭐라고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였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뭐예요? 성소신데 여기 유다 백성들도 뭡니까? 성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성소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성소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신 거예요. 성소란 누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 홀리 플레이스라는 곳은 누가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보좌이면서 그분이 여호와 하나 성소이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요? 누구까지도? 유다라는 것은 사실 그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성소니까. 그렇죠?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예. 피곤하시더라도. 예. 조심하면 안 돼. 예. 조심하면 안 돼. 자, 아시겠죠? 성소가 성전이죠. 네. 그러니까 성소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듯이 유다는 여호와의 그렇죠. 성전이 예. 똑같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집선 이해 가십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모든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성적.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고 되는. 성소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믿는 자가 당연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하나님의 성소로 택하신 거예요. 예,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뭡니까? 결국 나중에 배도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성소였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호와의 보좌이면서 성소이면서 뭐예요? 유다 백성들도 성소고 한 영혼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소, 템플이 되는 거예요. 신이 거하는 거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신이 거하시는 거주지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도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절. 자, 성 안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뭡니까? 새하늘이 새 땅이 생기죠? 그죠? 예,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재림이 있어요. 여기 재림하셔요. 재림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죠. 그죠? 하늘로 가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동안?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아요. 그리고 1000년 후에 뭡니까? 다시 이게 뭡니까? 이게 삼림이에요. 삼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사이에 1000년 후에 이제 뭡니까? 죄와 자, 사단은 어디 있어요? 그동안에? 사단은 이 지구에서 잡혀 있죠? 혼자 사는 거예요. 사단과 죄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때까지.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심판을 해요. 하늘에 가서도. 누구를 위한 심판이냐? 자, 이미 여기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하늘에 갔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늘에 가서 무슨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사단은 지금 이 지구에 잡혀 있죠. 지구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심판을 하느냐? 의인들은 갔는데 악인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지상에. 예수님 재림 때 의인들은 승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악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이때 죽어서 멸망당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멸망해서 있어요. 그냥 죽은 거야. 없어요. 또 죽었어.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또 죽어요. 예수님 재림 때 또 죽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품성과 공의를 다 바라보고 죽어요. 죽되 누구는 살아있다? 사단은 잡혀있고 이때 멸망시키지 않아요. 아직도 사단은 살아있어요. 뭐도 남아있습니까? 사단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뭐도 함께 있어요. 죄가 같이 있는 거죠. 왜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옛날 의문의 모세 율법에 보면 의식법에 뭐냐면 아사셀 염소를 누구한테 다 옮겨요. 아사셀 염소에다가 대제사장이 거기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염소에다가 옮기는 것처럼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옮긴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사단한테 옮긴다는 걸 상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는 건 죄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기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심판을 하느냐? 왜 심판이 있느냐? 여기에서 이 심판은 뭐냐면 악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자, 악인을 왜 심판을 해요? 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저 아기는 왜 하늘에 못 갔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다시 판단해요. 심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가서 같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악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가 왜 그런 은혜를 저버렸는지 그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이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들이 왜 심판하게 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못 예,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성서적입니까? 예. 자, 정집사님 이해 가시죠? 예, 계시록에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계시. 지금 이 성수하다가 지금 잠깐 들어가는 거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 자, 이것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1000년 후에 1000년 동안 하는 악인들을 심판. 그리고 예수님 삼림하실 때는 이 지금 계시록 20장부터 1절부터 쭉 전체를 제가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그래서 사단이 계시록 21장 1, 2절에 사단이 잡혀요. 쇠사슬에 잡혀요. 그리고 용을 잡으니 사단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이상거 박사가 거기서 혼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의인들이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1000년 동안에 그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읽었습니다. 자, 예, 잠깐 보세요. 그러면 제가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잠깐 보세요. 계시록 20장. 1000년은 지금 성소하다가 이걸 이제 순서대로 쭉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비친 건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1절에 20장 1절에 또 봄에 뭡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갔죠. 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사단을 뭐 했어요? 잡았어요. 그죠? 용을 잡아요. 그 전에 이미 19장에서는 뭡니까?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하는 거예요?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다 찾아드릴까요? 그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악인들을 그 전에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다 죽어요. 그때 살아있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 그분의 빛을 보고 다 죽어요. 왜냐? 왜 그래요?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의 그 품성.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무엇이니까? 불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바라고 모든 게 다 악인들이 일단은 죽어요. 예.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여기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 늦은 빛 성령 받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같이 하늘로 옮기어서 1000년 동안 같이 살아요. 하나님과 살되 악인들은 뭡니까? 죽어요. 그 빛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19장에 있는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19장에 있는 말씀이 자 19장 그럼 보세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뭐 한 걸 보니?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가 탔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 탄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뭐예요? 그가 공의로 뭐 하시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리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는 면류관이 있고 그죠?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저가 뭡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어서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이름은 누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라 칭하시니. 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로고스라고 썼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그렇죠?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자, 칭하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14절. 하늘에 있는 뭐들이?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따르더라. 예수님 재림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뭐가 나옵니까? 그의 입에서 이항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저희 뭡니까?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래서 쭉 이제 새들의 고기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때 뭡니까? 1차적으로 멸망을 당해요. 다 죽게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유황불로, 이때는 유황불이 아니에요. 이때는 유황불이 아닙니다. 아직 이때는 유황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의 빛을 감당 못한 모든 악인들이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의 뭐 고기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계시록에는 상징과 비유로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언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21장에는 뭐냐면 사단이 잡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까 우리 봤었죠? 19장, 여기 19장에 뭐냐면 11절에도 뭐가 있다? 공의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오시기 전 심판. 뭐가 나옵니까? 소 선지자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 자체도 뭡니까? 심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러잖아요. 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심판이에요. 자, 이것도 심판. 이것은 뭐냐면 형벌입니다. 이것도. 왜냐? 죽으니까. 악인들이 여기서 진짜 뭡니까? 멸망 당하잖아요. 1차적 멸망이에요. 1차적 멸망. 그리고 의인들은 하늘에 갑니다. 가죠? 가서 이제 뭡니까? 거기서 1000년 동안 이때 사단은 여기서 1000년 동안 지구에 홀로 남아있어. 그래서 1000년 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뭐예요? 이제 낱낱이 다 봐요. 비디오처럼 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읽으셨죠, 우리? 자, 보세요. 그러면 다시 더 읽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세요, 이제. 자, 미혹해서 사단을 잡았죠. 미혹했던 사단을 잡았죠. 3절에. 대답해 주셔야 돼. 저 혼자 넘어가면 안 돼요. 자,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게 한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예요?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멸망 당한 거예요? 아직 안 당한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아직 거기 이 지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뭡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그러니까 옛날에 순교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순교했던 사람들도 하늘에 승천했기 때문에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죠. 근데 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한다고요? 심판을 또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자, 여기 1차적인 심판이 있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건 악인들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늘에 가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악인을 위한 심판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살아서
자, 하늘에 승천했던 의인들이 왜 심판 권세를 받느냐?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자, 손가락 끼세요. 다시 갈 테니까. 마태복음 19장.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까? 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자,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금 사도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장면인데 여기서 부자법관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자법관 얘기가 나오다가 2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뭐를요?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그러니까 물어봤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쫓았는데 우리가 하늘로 가면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 정집사님, 예, 정집사님 그거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여기 그렇죠. 여기 집사님 목소리도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제자들이 사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뭐야 어떤 우리 보상을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이 땅에 다시 와서 내가 하늘에 데려가서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뭐예요? 어디 보좌에 앉으리라?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하는 권세를 지금 계시록 22장 보세요. 4절에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20장 계시록 20장 보세요. 4절이죠. 내가 또 봄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그랬죠. 자, 이 성경은 있잖아요. 1절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승천했죠.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잠깐 또 보여준 거예요. 사건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목배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1000년 동안 뭐 하더라? 왕노릇 하리로다. 그 다음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예. 차기까지 잠깐만요. 이거 같이 보셔야 돼. 예, 쓰시고. 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오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악인들은 뭡니까?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악인들은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죽어서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예,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이때? 부활하게 돼요. 나사로도 부활합니까? 다시? 이때 부활합니다. 우편강도도 부활해요? 스테반도 부활합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정집사님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부활해서 1000년 동안 가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예요?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도 뭡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그죠? 그렇게 써있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뭡니까? 심판할 권세를 가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천년이 이제 뭐 했어요? 참회. 꽉 찼어요, 이제. 천년이 다 지남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더라.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악인들, 그동안에 6,000년 동안 악을 행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악인들이 그때 다시 뭡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어 이제? 어디입니까? 사단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지켜. 그러니까 이때 뭐예요?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누가 부활한 거예요? 우리 싸움을,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천년 후에 그 예, 악인들을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켜요. 누가? 천년 후에 악인을 자, 이 지구에 있는데 천년이 찼어요. 천년 후에 이제 시간이 찼어요. 천년 후에 사단은 원래 여기 있죠. 잡혀 있으니까 누구를 부활시키냐면 죽은 악인들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아니면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죠. 사단은 부활시킬 능력이 없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 사단이 이 악인들을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미혹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 지상에 부활시킨 그 악인들을 또 한 번 미혹을 해서, 그러니까 악인들은 끊임없이 뭐 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당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사단에게 끝까지 미혹을 당해요. 천년 후에 또 이 악인들을 또 미혹을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대쟁투는 이걸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죠? 예언의 책은 하나도 안 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사단이, 자, 악인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활시켰어요. 이제 예수님 곧 이제 3님 하십니다. 이제 3님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님 때 이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그랬더니 악인들이 벌떡 일어나 보니까 뭡니까? 이 세상에 뭐 어둠 컴컴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갑자기 사단이 있어. 옛날에는 사단을 못 봤는데 이제는 사단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뭡니까? 사단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속이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부활시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또. 그 미혹에 이 악인들은 끝까지 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그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오죠? 미혹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더라.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뭐냐면 이 땅에 죽은 모든 악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예, 3님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졌죠. 온 지구상에 널리 퍼졌어요. 성도들의 진과 뭡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 하고요?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제 3님 때 뭐가 내려옵니까? 아니 3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아니 3님 하시죠? 3님 하시는데 어디에? 이게 뭐예요? 계시록 21장에 거기에 뭐가 있는? 성이 있어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에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도 같이 있다고요? 이 성 안에? 의인들이 같이 있다니까요. 사도들도 있고. 이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이 이제 뭡니까? 3님 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뭐예요?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사단은 이미 잠깐 놓이고 이제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근데 사단이 미혹해가지고 이 악인들이 뭡니까? 이 악인들이 연합하여서 누굴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을 받으면 둘러싸잖아.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불이 내려와 저희를 뭐한다?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뭐한다고요?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우니 저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그래서 뭡니까? 영원히 막 타는 게 아니에요. 소멸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유황이 이때 성을 두르면서 막 에워싸는데 이 사단과 악인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이 막 에워쌀 때 이 예루살렘은 뭐예요? 결코 이때는 뭡니까? 의인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흔들림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지구로 내려오는데 이 악인들이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대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소멸한다? 사단과 악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최종적인 죄. 그러니까 죄와 함께 모든 사단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불에 완전히 소멸, disappear.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1절에 내가 봄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죠?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자, 여기 12절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뭡니까? 12절에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이잖아요. 악인들이 지금 뭐예요? 악인들이 뭡니까?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의 책, 기록책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뭡니까?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없애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안전한 온 우주의 죄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심판이에요.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런 책이 있지만 악인들을 향한 죄인의 책이 있지만 또 생명책까지 같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그냥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황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소멸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첨가해서 설명해 주는 기록을 다시 쓴 거예요. 요한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디에? 책들이 펴져 있고 곧 생명책이라.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시작. 곧 생명책이라.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를 받으니?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방금 여기 심판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요. 영이 죽은 산 사람들은 거기서 제어되는 거죠. 의인들 지금 이걸 제가 아까 말씀. 의인들은 이미 지금. 들어 네. 올라가서 자, 아까 말 11절부터 지금 읽은 11절부터는 11절부터 15절은 왜냐하면 지금 11절, 10절, 11절에 뭐예요?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죠? 악인들을 다 소멸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하늘에 생명책도 있고, 그죠? 심판하는 기록책이 있는데 그 기록책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뭐냐면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악인들의 자기 행위. 예, 악인들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판을 10절에 받았죠. 이미 받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11절, 12절 계속 이제 연결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부활한 거죠, 다. 그래서 다 이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뭐라?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죠?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라. 그러니까 저 보세요. 14절에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준 거예요. 아까 6절 보세요. 6절을 그대로 그냥 반복한 거라니까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질 권세가 없다. 그 얘기죠. 의인들은 당연하죠. 둘째 사망 안 당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어디에다가 14절에 있는 말씀 반복해 준 거예요. 그냥 첨가해서.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문부도 던져주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제 하나님의 불로 사단과 악인과 죄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이 세상의 법도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 세상의 법도 잡혀가요. 그리고 그냥 합니까? 처음부터 막 그냥 가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선언해가지고 선고 내려가지고 살게 해요? 사형선고식 내려? 아니에요. 조사를 다 해요. 심리 다 합니다. 이게 심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 표현입니다. 심리, 조사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검사들이나 다 검사해야 안 해요? 탄핵해야죠. 네가 이 죄를 범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자, 왜 죽였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확실한 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재판장에서 이제 가기 전에 재판을 받는데 공정하게 재판이 안 돼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심리를 다 해야 돼. 조사를 다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형벌을 내릴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이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법도 정말 허접한 이 인간 세상의 법을 다스리는 법도 당연히 이런 조사가 필요하고 심리가 필요한데 어찌 하나님이 온 우주 왜요? 사단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품성과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왜 필요하냐면요. 이 지구만 사람이 있지 않거든요.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천사의 3분의 1은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1000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정말 어쩐지 정말 사실인지 정말 살아인지 아닌지 보는 기간이 이것을 증명하는 기간이 오래 수밖에 너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6000년이란.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 깊이와 높이를 보면요. 저 같으면 바로 벌써 그냥 형벌 내렸어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살려두는 건 누굴 살려줍니까? 사단을 살려주잖아요. 끝까지. 사단이 죄의 원흉인데 원조인데 끝까지 사단을 살려줘요. 마지막까지. 왜요? 그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니까. 온 우주 앞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장로님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이렇게 꺼내신 바람에 이거 한 건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약부터 이게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오면 시간이 한참 걸려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네. 여기서 지금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죄인을 싸우잖아요. 죄인하고